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십자가 보혈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사함 받아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소극적인 삶이 있고 좀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소극적인 삶은 뭐냐면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거룩함과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다면 그 이후에 그냥 한 번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하고 또 어떤 죄의 어떤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씻어야 돼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닦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안경을 더럽힌 건 아닌데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거기에 뒤섞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단장을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근데요,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거하다 보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죄는 점점 우리의 어떤 영적 시력을 이제 어둡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게 해요. 점점 멀리 가게 해서 나중에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 물론 그때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시듯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기도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 복을 더 받아요.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지금 이제 광야 시대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동안 기도 안 하던 분이 여러분 꾸준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근이와 강명희 집사님도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주셔요. 복 주셔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는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행할 거입니다. 그냥 사랑 입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건 사랑이라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묻혀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악한 것도 알고요. 또 불의한 것도 알아요.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왜 악인지,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우리가 사랑을 아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를 다시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연애하면서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느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사랑을 알면 치유가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이 있는 사랑. 마음 없는 사랑 금방 티나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진짜 감사해서 또는 정말 좋아해서 사랑해서 선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뇌물을 주는 건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럼 정치인들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서 시장에 와서 또 달동네에 와서 사진 찍고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않아요. 진짜 어려울 때 가는 거지. 오늘 아침 신문 잠깐, 아침마다 신문 잠깐 보거든요. 거기에 그 버스 노선이 있대요. 저쪽 상계동에서 강남으로 오는 차가 있는데 5시 5분쯤 출발한대요. 근데 그 버스에 누가 타느냐 하면 강남의 빌딩들 청소하는 분들이 타는 거예요. 매일 같은 분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늦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에서 내리면 쫙 뛰어간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한 15분 정도만 일찍 그 차가 출발해도, 근데 그 차에 한덕수 총리가 탄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타보니까 그들의 애환을 가서 이제 오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조금 개선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146번을 하나를 더 붙여서 8146번으로 버스를 똑같은 노선인데 15분 빨리 4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노동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금의 시간. 그렇죠? 근데 그런 배려는 실제로 거기 가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애환을 경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쩌면 마음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빛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죄로부터 멀리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소리로 해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행동도 상처가 되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진짜 필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진심을, 그 진실한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